열왕기상 4장 8절부터요. 이 37절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이 지역은 나사렛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이고요. 이사갈 지파의 영토 중에 제일 큰 이사갈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도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사갈 지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성읍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남편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일 것이고 이 여인은 전통적인 유대 여인입니다.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우리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사갈 지파가를 자기 민족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엘리사의 거주지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중턱에서 엘리사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 한 반나절이 조금 못 되는 거리가 이 수넴인데요. 이 수넴이 갈멜산과 엘리사가 거주하는 갈멜산과 예루살렘 이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한 3분의 2 정도 예루살렘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엘리사가 보면 엘리사는 달려다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징이 달려다녔어요. 즉 걸어 다녔습니다. 원래 이때는 선지자들이 보통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걸어 다녔다는 것을 이 뒤에 이야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급한 일이 있는데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타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사가 거주하는 그 산에서 쭉 내려와 예루살렘에 가려면 열심히 와서 한 3분의 2 정도, 이제 3분의 1 남았을 때 딱 도착하는 것이 수넴이고, 그곳에 갔을 때 고정적으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사갈 지파의 후손, 이사갈의 자손이면서 또 그 지파의 사람이고, 형편을 보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말하는 거나 그 남편, 그 다음에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못 사는 집은 아니고 잘 사는 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귀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부인이에요. 잘 사는 집, 사모님이란 뜻입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에 거쳐가면서 한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는데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그곳에서 쉬면서 힘을 내어서 볼일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 부탁이면서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씩 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저 담 위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침대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놓고 그가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엘리사가 왔을 때 그 방을 내주죠. 엘리사가 그 방에서 자다가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벌떡 일어나서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 안주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게하시가 불러오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방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섬기니까 내가 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해줄 것이 혹 있느냐?
라고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뭔가 해줄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참 재밌죠. 뒤에 보시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1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거는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엘리사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시죠? 나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너의 뭐 어떤 소원, 부탁 이걸 하나 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말해봐라. 혹여 내가 나한테 부탁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왕이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에게 혹 부탁할 것이 있어도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해주겠다. 이게 엘리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사갈 지파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게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돌아가고 엘리사가 다시 가만히 있다가 사환을 또 부릅니다. 게하시를 불러서 뭐라고 묻냐면 네가 보기에 내가 저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게 14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사건의 출발이 시작되죠. 한 여인이 있었고 엘리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또 세심하게 그가 올 때 식사를 대접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집 한켠을 엘리사를 위한 방으로 꾸며서 그냥 단순히 방으로 준 게 아니라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늦게까지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에도 넣고 책상과 의자, 침실까지 넣었다는 건 방을 하나 꾸몄다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묵을 수 있고 또 며칠이라도 있어도 된다는 그런 것이죠. 엘리사가 보기에 이것은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여인에게 물었지만 괜찮다라고 정중한 거절을 하고 돌아갔고 자신의 사환에게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해주고 싶은데 네가 생각하는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때 사환의 대답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환이 이렇게 대답하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뜬금없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자 사환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는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들. 이게 가능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대답하기를 이 집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해줄까에서 해줄까라는 이런 질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직접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왕에게 혹 부탁할 것이 있거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해주고 싶은 건 어떤 유의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엘리사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런 도움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혹여 왕에게 부탁할 일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뜬금없이 이 집에 아들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엘리사가 해주고 싶어 하던 그런 성질의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아들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한 사람 우리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것은 이 여인이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가 참 재밌게 가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건 이쪽 분야였어요. 왕에게 부탁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즉 이런 것,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게하시가 이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다시 와서 이제는 집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섭니다. 두 번째 불려와서는 문 앞에 서요. 그래서 듣자니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을 열고 이제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 여인한테 묻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주랴? 아닙니다. 뭐라고 바로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 요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낳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낳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는다. 이게 그 말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을 안으리라.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갖나? 아니면 남편의 아이가 어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네가 낳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여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니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그 다음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말은 1년이 지나 이맘때 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압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사이에는 1년이라는 텀이 이제 딱 벌어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자라매. 자,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또. 그러니까 16절에서 17절 넘어가는데 텀이 갑자기 1년이 딱 생긴 것이고 또 그 아이를 낳은 것에서 지금 또 몇 년의 텀이 확 한 거죠. 그러면 4장 8절부터 쭉 시작된 이 이야기가 뭐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수냄 여인에게 벌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섬기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감동을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섬기니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아이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1년 뒤에 그맘때에 아들을 탁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 아들이 그새 자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건 아들이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아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추수하는 보리를 베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 나갔는데
추수꾼 한참 일하고 있는 그 이제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럽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이게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 자기 종한테 그러면 얘를 좀 데려다가 집에 어머니한테 그 수냄 여인한테 데려다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얘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은 거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들로 나갔던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이 일꾼들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얘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있다가 얘가 죽었어요.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이 어머니의 행동과 말과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여기서 예사롭지 않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의 행동이 비정상입니다.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엘리사를 위하여 만들었던 그 담 위에 만들었던 방이 있죠. 거기를 열고 애를 안고 들어가서 지금 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다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죽었다고 얘기해야죠. 죽었잖아요, 애가.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자,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면 애가 죽었는데 그 침상에 놓고 남편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해야죠. 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부탁을 해요. 청하는데 뭐라고 청하냐?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애가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남편한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사환 한 명, 그리고 나귀 하나. 나귀는 이 수냄 여인이 탈 나귀이고, 사환은 나귀의 곱비를 잡고 그 엘리사한테 뛰어갈 사환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문이 돼서 되물어요. 23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이게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성결교회에 가면 월삭 기도회라는 게 해요. 이게 뭐냐면 매월 1일 날 하는 기도회예요. 매월 1일, 그러니까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삭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성결교회에서 이 월삭 기도회를 좀 합니다. 웨슬리안 이 성결교 감리교회에서는 월삭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초하루거든요. 매달 첫 번째 날. 그날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음식을 좀 싸가가지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대접하는 그런 이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남편이 묻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들 죽었다고. 근데 얘기 안 합니다. 희한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을 빌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죠. 남편하고 금술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하고 같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남편이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침상과 의자와 그 책상과 촛대를 놓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사갈 지파가 유대 12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가 나이든 남편 그리고 젊은 여인 그리고 그 집에 와서 계속 밥을 먹는 선지자
물론 혼자 오는 건 아니지만 사환도 오고 이제 게하시도 같이 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방까지 마련해요. 그런데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 나귀하고 사원 하나를 주세요. 내가 평안을 빌어 갑자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줍니다. 왜 갑니까? 평안을 빌러 갑니다. 그러니까 줘요. 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자, 고삐 잡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급한 거죠.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자 이제 갈멜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2km를 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사렛에서 이 수넴이 11km니까 그냥 2배 뛰었다고 하면 3분의 1이 남았으니까 3분의 2 뛰었다고 하면 22km 뛴 거예요. 이제 남자가 이걸 고삐를 들고 고삐를 잡고 22km를 뛰고 이 수넴 여인은 나기 위해서 22km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최소. 자, 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산 중턱에서 보니까 저 아래에서 수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귀 타고 지금 막 오고 있거든요. 올 날도 아니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근데 막 오고 있어요. 저기 있도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기 있을 여자가 아닌데 저기 오니 급하게 오니 너는 달려가서 물어라. 2가지를 묻는 거예요. 뭘 묻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라고 시킵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이거 안부를 다 물어라 이런 것이죠. 하니 여인이 대답하고 평안하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게하시가 막 달려내려와서 여인을 맞이하면서 내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네 남편이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네 아이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안 평안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해요. 놀라운 건 게하시한테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그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엘리사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27절 이제 드디어 산에 다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게하시가 뜯어말리려고 합니다. 오, 깜짝 놀란 거죠. 오! 하고 말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여인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영혼이 괴로워서 지금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도 숨겼고 게하시한테도 숨겼고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발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죠.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원래 엘리사의 호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이 죽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게하시가 말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놔라. 그가 영혼의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나에게 숨기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발을 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그러니까 자기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는 아직 영문을 모릅니다. 29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자, 뛸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가라. 그러면 게하시는 이 수냄 여인이 나귀 타고 온 거리를 거꾸로 이제 달려서 가는 거예요. 가라, 지팡이 들고, 엘리사 지팡이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수냄 여인이 그렇게 게하시가 뛰니까 이제 엘리사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나자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이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가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엘리사가 가야 여인이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말 보면.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엘리사가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먼저 뛰었죠. 허리를 묶고 지팡이 짚고 인사도 필요 없이 그 집으로 먼저 뛰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올려놨어요. 그런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이가 안 깹니다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고 아직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이제서야 딱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다. 요 8절에서부터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16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이가 16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17절, 18절, 19절에서 죽습니다. 이게 자라다가 내 머리야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가 기거하던 방 침대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남편한테 나귀 한 마리하고 사원 하나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한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네가 왜 가느냐? 평안을 빌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원한테 너는 고삐를 잡고 무조건 뛰어야 된다. 그 선지자가 있는 산으로 무조건 뛰어야 된다. 달려갈 때 갈멘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중간에 쉬지 말고 무조건 가라. 그리고 갑니다. 그것을 보고 갈멜산 위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야 수냄 여인이 저기 있다. 너는 가서 물어라. 뭘 묻냐면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라. 왜요?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막 영혼이 급하게 왔는데 괴통스러워 왔는데 뭔 일인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숨겼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다리를 붙잡고 이자 게하시가 떼어내려고 하고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지팡이를 들고 빨리 뛰어가되 이 여인의 집을 뛰어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되 갈 때까지 누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또 누가 너한테 인사하더라도 대꾸도 하지 말고 달려가라. 그렇게 하고 보내니 수냄 여자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뒤따라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뭔가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는 18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34절까지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도 숨겼어요. 아이가 죽였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엘리사보다 먼저 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다 놓고 나온 게하시도 몰라요.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자기가 눕는 침상에 눕혔는데 죽었어요.
인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자, 밖에서 쳐다보지 못하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누구만 아나요? 수냄 여인만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행동을 하나 하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자, 엘리사와 그 아이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렇게 하고 또 잠깐 일어나 그 방을 거닙니다. 그 다음 좀 보시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자, 2번 이제 엎드려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콜록콜록 하고 눈을 떴대요. 7번 하고 눈을 떴습니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이가 죽었었다는 건 누구만 아나요 지금? 이 수냄 여인하고 엘리사만 알아요. 게하시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죽은 적이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내 머리야에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였고, 이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알았지만 눈으로 봐야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살려줍니다. 가만히 보세요. 요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일어난 이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일어나는 이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요. 수냄 여인의 반응도 말이 안 되고 엘리사의 대답이나 반응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장례를 준비하라든지 죽었다고 해야죠. 그런데 몸을 포개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절대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걸 몰라서요? 아니요. 알았으니까 엘리야한테 뛰었잖아요. 엘리야도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아이가 죽다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자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또 엘리야는 당연하다는 듯이 죽었으니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을 포개서 이 아이가 일어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자를 불러 데려가라 라고 말했을까? 이거 건전지 떨어진 겁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다 들리시니까. 들리시죠? 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요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엘리야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과 엘리야 이 두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여성 수냄 여인과 엘리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이 아이에 대한 죽음을 입 밖으로 한 번도 내지 않고 이 일을 끌고 와서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 여인의 품에 다시 안기는 요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엘리사의 마음속에 부활,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엘리사의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사의 사관, 선지자의 생도 중 부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즉 목사 후보생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냐? 빚이 많은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병입니다. 갖고 와라. 다 빌려와라. 그리고 이제 병이 없습니다. 기름이 끝이고 이걸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장 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요 수냄 여인 4장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문제를 기름병으로 해결시켜 주는 것이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의 일이에요.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요 세상의 필요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의 태도, 반응, 그리고 그 여인의 태도와 반응과 함께 짝을 지어서 행동하고 있는 엘리사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와 엘리사의 태도의 공통점이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죽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엘리사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엘리사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봐요. 판단을 내립니다. 죽었다. 그런데 죽었으니 나와서 이미 늦었다. 죽었다.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판단했는데 몸을 포개입니다. 즉 죽었다. 성경은 말해요. 엘리사가 보니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위에 몸을 포개요. 그랬더니 몸이 차차 따뜻해져. 이건 당연한 거죠. 차갑게 식어있는 시체에 따뜻한 사람이 올라갔으니 약간 따뜻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방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리저리 돌고 나서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딱 몸을 일으키니까 애가 7번 기침하고 눈을 떠요. 그러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하시를, 문 밖에 있는 게하시를 불러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아들 데려가라 그래라.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 말 안 합니다. 돌아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해요. 절을 한번 딱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뭐가 있길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8절부터 이 마지막에서 그것과 대비되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야 4장 엘리사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남.
세상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채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죽다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살아있으되 죽은 자처럼. 성경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물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활신앙,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은 것처럼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죽은 것이거든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판단,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이를 봤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무릎에 애가 낮까지 앉아 있다가 앉혀놔서 이 아이가 있다가 죽었어요. 자기 눈에 죽었어요. 상황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내 생각에 끝났어, 가망이 없어, 내 삶은 여기서 끝이고 나는 이게 하늘이 무너진 거야, 완전히 끝났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처럼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 8절부터요,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지? 왜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사한테도 말하지 않지? 그리고 엘리사는 왜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지? 그리고 자기 눈으로 분명히 32절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라고 선언해요. 그런데도 왜 끝이라고 말하지 않지? 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 단순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라서 그를 잘 섬기면, 엘리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엘리사 잘 섬기니까 4절까지 물질의 복 받고 8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니까 아들을 얻는 축복도 받고 죽었는데 살려주는 복도 받고,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받으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엘리사 잘 섬겨서요? 아니요. 그거 엘리사가 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뒀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찾아오세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가 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도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잘 섬겨라라고 이거를 끝맺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속에 있는, 여기서 죽음을 말하지 않듯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을 해 나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무엇인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함께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몸을 포개고 살았다라고 기뻐하거나 말하지 않고 아이를 그 어미가 와서 데려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 안에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냐? 죽음까지인 거예요.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걸 이 4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리사의 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목사한테 맡겨라, 말해라, 존중해라 뭐 그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기 원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어느 것? 부활신앙, 다시 살아남. 모든 사람, 심지어 내가 눈으로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 속에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처럼 너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요,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본문에 부활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까?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신앙이 있구나. 그럼 나도 내 생각, 세상의 판단, 내 눈으로 본 바 그것으로 끝이고 절망이고 포기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것을 채우심은 물론이요 죽음까지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그 부활신앙,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엉뚱하게 아들이 죽었음에도 말하지 않고 수넴 여인처럼 이런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무조건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종한테 달려가가지고 무조건 해결받을 수 있어. 그것도 본문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활에 관한 신앙,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것은 그 둘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한 이 부활의 신앙,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조차도 건져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거늘 내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이 있을 때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본문에서 수냄 여인이 보여줬던 말은 하지 않지만 딱 붙들고 믿고 있었던 이 부활에 관한 신앙,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꺾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